오늘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걸 모르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해서 오늘 좋은 것을 준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올해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몇 가지나 되나, 몇 개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첫째는 코로나가 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 정주희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올 리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네. 뭐 이유는 나중에 물어보시면 압니다. 또 코로나가 와서 우리 지금 나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골치 아픈 신천지에 이게 아주 막대한 타격을 가하게 돼서 많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조금 주의를 하게 됐잖아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올해 우리 교회에 작지만 우리 장로님을 또 세운 것이 너무 또 감사하고요. 아멘. 예, 감사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부동산 하면서 어떤 집을 7년 동안 관리를 해줬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계약이 무효다 하면서 저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재판을 받으러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 그 문제가 다 억울함이 풀려서 이게 해결이 됐고, 또 그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작년 1년 동안에 피부 그 가려움증이 생겨가지고 너무 고쳐졌어요.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번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마을에 일정한 단위를 딱 정해놓고 한 30집 정도를 딱 정해놓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거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각 집집마다 마루에 10,000원씩 봉투를 놓고 가는 겁니다. 처음에 돈 10,000원 받은 사람들의 반응, 저 사람 좀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틀째에도 똑같이 놓고 갑니다. 그때 또 반응이 별로였어요. 그런데 사흘째, 나흘째 되니까 그 돈을 주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도대체 누군데 이런 걸 주고 가냐 아주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많아지고 그 소문이 옆에 마을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그 시간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진짜로 오는가 쳐다보고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셋째 날, 넷째 날 되니까 사람들이 또 조금 틀려졌어요. 뭐가 틀려졌냐면은 그 전까지는 정신 이상자인가 이랬는데 자기들이 그 돈을 가지고 직접 써보니까 이게 가짜 돈이 아니라 진짜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뭐야?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둘째 주에 접어들었어요. 둘째 주에 접어들었더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둘째 주쯤 되자 사람들은 자기 집에 올 있었습니다. 셋째 주가 되니까 그 사람이
자기들이 그 사람이 와서 돈을 주고 자기들은 가져가는 것을 그냥 전혀 신기하게 생각지를 않게 됐어요. 넷째 주가 되니까 그냥 사람들은 무감각해졌어요. 그냥 일상사처럼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한 달의 마지막 날이 되는 날, 이 사람이 그날은 돈을 안 주고 그 마을을 지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왜 돈 안 주냐고 막 쫓아오면서 화를 내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실험인데, 첫째는 사람은요,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렇지만 세뇌당하는 것이 아주 순간적으로는 아니지만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뇌당해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작은 일에,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당연시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은 다 아는, 들어본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나누어 볼 텐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개척을 한 지 몇 개월이 안 돼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몇 개월 못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베리아로 갔다가 또 아덴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 쫓겨나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막 쫓아와서 바울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한 그러한 것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다시 그들을 세워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가려고 하기만 하면 사단이 방해를 해서 거기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 사도는 자기의 애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거기로 파송을 해서, 야, 그 교회가 도대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본 거죠. 가보았더니 생각보다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다른 그런 그동안에 개척해왔던 교회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 사도에게 와서, 아니 너무너무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너무 기뻐하면서 그들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은 올바른 그들을 권계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5장 16, 17, 18절을 읽었지만 1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는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계속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너희들은 좋은 상호 관계를 유지해야 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귀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잡아 이끌어 세워줘야 되고, 또 신앙생활에 게으른 사람들은 또 붙잡아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해야 돼.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 좋은 상호관계를 너희들은 가져야 된다. 이게
우리가 바로 읽기 전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를 그 뒤에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성도들끼리 좋은 상호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과연 성도 간에 화목하고 악으로 갚지 않고 하는 그런 거다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 하나하나 주신 말씀을 다 깊이 따져보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를 많이 이야기해야 되지만 먼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부터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요?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사실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울고 싶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이나 3장 2절에 보면은 마치 유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적에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핍박해서 유대인들이 다 도망가던 것처럼 너무 힘들어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와서 또 못 살게 굴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거기로 파송을 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의 진위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형편이 울고 싶고 정말 슬프고 너무 괴롭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애통함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라 그런 소리예요. 마치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의 유대 민족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해 가지고 모르드게가 미움을 받아서 온 유대 민족과 모르드게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적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에스더가 처음에는 고민하다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게 유대인들에게도 같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전세가 역전이 돼서 유대인들 모르드게를 목매달려고 했던 곳에 하만이 오히려 거꾸로 목매달게 되는 그러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는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셔서 기쁨이 되게 하실 거야. 나는 마음으로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실적으로 하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뭐라고 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도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럼 잠자는 시간 빼고 맨날 기도만 하라는 소리예요? 라고 생각하면은 이 명령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뜻은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냥 밤낮 없이 많이 기도하라 그런 뜻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의 뜻은 제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끈기 있게 지속하라.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그 단어의 뜻이 있냐면 저는 옛날에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바다 낚시나 민물 낚시나 가면은 낚싯대를 이렇게 들이우잖아요. 그러면 낚시 바늘과 추가 밑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쉬지 말고라는 말은 그 낚시 바늘과 추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런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셔요. 네, 잘 들어주셔요. 그런데 철날 때가 됐는데 맨날 자기 좋은 것만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때는 응답을 조금 안 하시죠. 그래서 애기들도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태어나면 배고프면 울고 또 싸면은 울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그게 다 지날 나이가 됐는데도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안 해주죠. 오히려 잘못하면 혼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는 우리가 막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못 들은 채하고 아무 응답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프신가? 어디 가셨나? 하나님이 원래 안 계신데 내가 착각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쭉 엎드려가지고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내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 뒤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뒤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그 가운데에 넣었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도 그렇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를 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사의 특징은요, 마음으로만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감사는 말로든 물질로든 하여튼 행동으로든 표현을 해야 돼요. 감사의 특징.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저분에게 감사한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상대방은 저 사람이 정말로 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나, 저런 사람이었나 원래가 오해하기가 딱 십상이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안 해도 다 내 마음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1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병이 나아요. 병이 나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 와서 병이 나았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유감스럽게도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 서운하시고 속상하셔가지고, 아니 9명은 다 어디 갔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도 너무 서운하고 그러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온 이방인에게 몸을 고쳐주신 것 말고도 또 하나 은혜 내려주신 게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해주신 내용이 맨 19절에 나와요. 우리는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고요. 하루하루 사는 것에 대한 일상의 삶에 대한 감사는 아까 돈 10,000원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그것이 감사할 거리가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항상 감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조건에 따라서 울고 웃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 나름대로의 감사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감사를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우리가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지 않으면 많은 기적을 체험을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마음속에서 쓴뿌리가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어디 그분들 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내가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버럭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힘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6절 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환경에 매이지를 않아요. 네?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요. 억울하게 옥에 갇혀도 감사하고요. 정말 병이 찾아와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고 해도 감사하고요. 옛날에 최원능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일본 순사들이 때리면 예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감사.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고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더 감사를 하죠.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짜증만 내는 사람하고는 심은 것이 감사를 심은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짜증과 미움과 원망을 심은 사람은 맨 그것만 열리는 거예요. 불평, 원망만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그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님들에게 처음 듣는 말들이 대부분이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듣고 자라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조금 철들만한데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이거 하지 마! 늘 안 돼, 하지 마. 응? 너는 뭐가 부족해? 너는 쟤는 저렇게 뭐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고 우리는 자라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줘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계속해서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져 버려요. 자존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그 필요성이 별로 없어지게 느껴져요. 자기는 무능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또 자신을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어떤 사람이 되게 합니까? 나약하고 폐쇄적이고 또 우울한 사람으로, 정신질환자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선한 의도라도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라든가 당신은 왜 이래요? 다른 사람은 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돈도 못 벌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상처되는 말은 절대 한 번도 하지 말고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자기 남편을 죽이는 거고 자기 아들, 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자꾸 너는 이게 틀렸어 저게 틀렸어 그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근데 우리는 밥만 먹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래요? 거기에 반응을 해서 싫어!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싫어예요. 싫어.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늘 부정적이고 열등감 또 자신의 마음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친교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 사회가 밝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다가도 실패하면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상처를 치료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성도들끼리 화목한 관계도 되고 세상에 나가서 빛도 되고 소금도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한 마음이 안 나도 의도적으로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설교가 시원찮아도 제가 늘 여러분에게 아멘 하십시오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멘? 근데 전혀 아멘을 안 하거든요. 마음이 그만큼 여러분이 닫혀있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가슴 아프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자동차와 같다고 해요. 자동차. 또 어떤 사람은 우리를 집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자동차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차인데 이 자동차를 타가지고 운전 습관이 좋아가지고요.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 차도 잘 나가고 연비도 아주 좋고 그런데 이게 자동차를 주인을 잘못 만난 자동차는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차가 막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늘 자랄 때 부정적인 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 우리의 뇌가 또 우리의 자율신경이 그것에 반응하게 돼 있어서 어떤 똑같은 일인데도
좋은 쪽으로 생각 안 하고 자꾸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산장수 얘기했잖아요. 집신장수 엄마. 이 엄마는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장수가 잘 되고 집신장수는 안 되니까 그 집신장수 아들 때문에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떡하냐 울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또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쨍쨍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집신장사는 장사가 잘 되는데 우산장수는 장사가 되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또 어떡하냐 걱정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마음에 병이 들어서 의원을 찾아갔더니 약을 줬는데 약을 먹어도 안 나서요. 그래서 또 갔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마음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육신의 병도 어디에서 올까요? 다 마음에서 와요. 암 걸리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1년 동안 이 가려운 이것도 어디서 왔냐?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이 생기고요. 막 피부도 트러블도 생기고요. 우리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뇌나 우리 자율신경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스톱! 아니야! 이걸 멈추게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긍정적인 말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네? 또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고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길들이는 것도 아무리 나쁘게 길이 들었던 자동차도 새로 아주 성격이 유순하고 자동차를 잘 길들이는 사람이 타면은 처음에는 지 마음대로 막 이러다가도 나중에 가면 자동차가 길들어서 좋게 잘 쓰여질 수 있지만 아주 처음에 길이 잘 들었는데 또 이상한 사람이 타면은 자동차가 배려버리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아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해서 집에서 있다 보니까 너무 부유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풍이 왔어요.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내 인생도 끝났구나.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들, 증오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름을 다 적고 또 자기와 그동안에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 그런 것을 다 내가 다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사과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불평보다는 원망보다는 감사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또 기뻐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년이 지나니까 자기의 이 중풍 마비가요 자연스럽게 다 풀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망해도 문을 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마음. 물론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늘 구할 적에 자기 뜻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죠. 하나님 뜻을 늘 구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